108문 보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의 도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존재하심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인간을 미워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은 그런 순결 이런 건 아니에요. 순결을 지키는 것에 희미하고 자유분방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혼전 순결을 범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간음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며 모든 음란을 미워해야 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독신 생활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육체적, 정신적, 또 나아가면 영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절대로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고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 절대 안 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벗을 하면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하면 아니 된다. 영적으로 세상에 간음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또 되게 어떻게 생활하냐면 한 발은 믿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그렇게 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말하면 점을 본다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낮에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가 믿음이에요. 내 앞일을 우리의 앞일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나의 앞일을 전부 세세하게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비밀로 감추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모든 곳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간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알아서 간음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으로 간음하면 안 되고 세상에 발을 한 발 디디고 믿음에 한 발 디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상과 벗이 되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궁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란 사람이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내 자신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면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데가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란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중심이 뭐냐 이 말이냐.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들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다?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은 오직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니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상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거의 다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술을 먹고 우리가 담배를 안 피고 이러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혼자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 음식으로 그냥 간단히 먹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면
더군다나 목사인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먹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목사님들 만나지만 또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또 불신자도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꺼리낌 없이 술 한잔 먹었다고 쳐봐요. 아, 그러면 기독교인들 다 술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먹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술 안 하세요? 맞아, 술 안 먹는데요. 그러면 왜 술 안 먹어? 내가 아는 누구도 다 술 먹던데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술을 먹는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술을 먹는데 다 술을 먹던데요. 그래. 거의 다 먹는다는데 안 맞다 안 하는데 다 술을 먹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다는 아니다. 왜? 나는 안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잖아. 나는 안 먹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은 항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봐요? 정죄할 것을 찾아 바라본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든. 그럼 또 비단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술 한잔을 먹어보세요. 성도 앞에. 그리고 절제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근데 너는 잘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성도가 어떻게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양심의 담력으로도 술을 먹어. 성도가 술을 한 잔만 먹겠냐 이 말이에요. 술은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절제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절제하지 못해요. 세상 말대로 술은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술이잖아요. 절대 절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네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내 죄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은혜가 더욱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효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죄를 안 지어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영적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는 것 육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 당연히 가늠하는 것이고
술 먹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그거 다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뭐예요? 그런 그 믿음의 그 뭐라고 할까?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자, 나는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담배를 핀다, 안 핀다. 나는 간음을 한다, 안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하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내게 욕망을 일으켜요.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많아. 근데 딱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딱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딱 이 생각, 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 죄를 짓기 전까지 죄의 욕망이 내 속에 많이 있어서 그 죄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죄를 딱 지으면 짓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했구나 딱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허무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듯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예 안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세상 사람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되게 가지고 있잖아요. 만나면 어디까지 우리가 세상과 같이 그 세상을 버타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우러져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주님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선까지 용납하며 어느 선까지 차단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요즘은 다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생각해.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킨다, 안 지킨다. 딱 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오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혼전 순결을 지킨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이 말. 아멘.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다 뭐예요? 성추행 아니에요? 성추행. 네. 음란한 행위, 몸짓, 말. 또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멀리.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이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음란의 마음이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면 오늘 날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쟁과 전투는 달라요. 우리는 종전이 지금 남북한이 종전이 안 됐잖아요. 종전 선언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쟁은 6.25 같은 전쟁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투는 지금도 어떻게 연편해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도발하잖아요. 북한이 그런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소소한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유혹하는데, 아니 다른 신자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자, 10절부터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영혼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두를 대항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펴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표현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전신갑주잖아요. 자, 이 하나님 전신갑주, 자,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근데 왜 그런다고요? 이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 역사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내 몸에 약한 곳을 마귀가 골라가지고 불화살을 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 보내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가져라?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우리를 쏘려고 불화살로 쏠 때 나를 못 죽게 하고 막으려면 발만 갑옷을 입고 여기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다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마귀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마귀 역사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과 관계에서 마귀한테 말해요. 욥의 생명은 취하지 말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능히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능히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하냐?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나 뭘 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또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안 계셔요?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을 일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을 18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성령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불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믿음이 내게 있지, 믿음을 사용해야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자로나 유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했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앞에 것만 생각하죠. 왜? 죄 가운데 사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성경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맡으신 사명을 가지고 너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뭐가 돼요? 그냥 이론이 되고, 그냥 사상이 되고, 그냥 철학이 되고, 그냥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판을 너는 그렇게 갈라지냐? 이미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뭘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하루에 몇 장, 성경 몇 동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해요. 같이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장 성경 읽는 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묵상이니까 한마디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일 해놓고 묵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하늘 쳤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입술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읽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묵상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자세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한 경험을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들은 설교를 있잖아요. 그런 걸 내 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령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를 읊조리면서 귀를 기울이면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 이것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의 종에게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성령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대로 지금 처한 상황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다?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가르쳐 줬으면 배웠으면 해 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내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뭘 기억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 이 말. 아멘? 이렇게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들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